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참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 몇 명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요즘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누구 장사가 더 불황인지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스포츠용품 전문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포츠용품 업계는 88 올림픽 이후에 최대 불황이야. 그랬더니 주유소 주인이 반박하기를 아유 말도 마. 유류 업계는 70년 석유 파동 이후 최대 불황이라고. 그랬더니 전자대리점 사장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우리 전자업계는 일제시대 이후 최대 불황이야. 그러다 서점 주인이 한 말 손살을 치면서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서점업계는 한글 창제 이래 최대 불황이라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한국의 참 그 위대함이라든지 한국인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어찌 보면 무형의 재산과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늘 부러움의 대상처럼 바라봤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참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저지에 있는 아들 목사와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주일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거의 1억 원 정도 듭니다. 1억 원. 1억.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거죠. 참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더 복된 삶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병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어려운 명령, 순종하기 힘든 명령,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순종할 수 있는 명령.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 누가 차지하고 축복 누가 얻게 될까? 누가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나눠주면서 동시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절대 긍정, 절대 축복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절대 긍정이 절대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군대 정예 부대와 싸움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이 군대들은 어떤 군대였을까? 철제 무기,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의학적으로 보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싸워야 되는 병사를 포경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걷지도 못하는데요. 일주일은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시인데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건 어찌 보면 가나안 군대가 알면 이거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은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꼼짝 못하니까요.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한 일주일 넘어 거의 2주일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깊이를 전혀 알 수 없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배가 필요한 강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가라.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흙탕물과 함께 쏟아져 내리기 때문이죠.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 작전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고 마지막 일주일 때는 7번 돌아라 그러죠.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긍정, 절대 순종을 하면 절대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긍정의 입술은 이건 정말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예민한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혼자 웃고 있죠. 인간은 너무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 오직 사랑으로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 있죠. 제가 축복의 비밀번호라고 하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설교 가운데 축복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하고 제가 5층 서재에서 세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놀랍게도 18권이었습니다. 축복에 관한 설교가 18권. 근데 저희 집의 서재에도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아놓은 걸 봤더니 축복에 관한 설교만 20권이 훨씬 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칼럼에 그렇게 돼 있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복의 선언이었다. 인간 타락으로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도 복의 선언이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또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서도 첫 번째 주신 말씀도 역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복이었나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 중에 바람, 간절한 기도가 뭐겠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정말 복을 받아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긍정, 절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는 언어대로 될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열방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출애굽의 1세대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대부분 다 죽었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불평불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세우신 종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이었으니까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들의 입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가나안에 가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가나안에 가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말대로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 세대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절대 축복이 또 어디에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축복이 온다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절대 순종, 절대 축복.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낸 임경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해병대 중장이었다고 그래요. 별 3개로 전역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군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주일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각군 참모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때는 이 임경섭 장로님이 별 하나였다고 해요. 별 하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회의 중인데 땡그랑하고 교회 종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고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지금 가려고 해? 당신 그러면 옷 벗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돌아서서 자기 어깨에 있는 별을 띄어서 탁자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대장도 있고 중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다 그렇죠. 그 뒤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끝났구나. 영창을 가든지 아니면 이등병으로 제대하든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은 자네의 기백이 정말 마음에 드네. 받게 이건 그날 자네가 놓고 간 별이고 이거는 내가 별을 하나 더 주네. 그래서 그래서 별 2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저 예배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앞길을 왜 인도하지 않겠나? 시시하게 돈 몇 번 벌겠다고. 자기 열심히 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주일도 범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대요. 복을 몰아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이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저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넋두리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은 참 순종하기 어렵죠. 요단강을 건너라. 강의 기포를 알 수 없는데 강은 철철철 뚝을 넘쳤는데 할례를 행하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가나안 질족족과 싸워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외형만 바라보면 속는다. 외형만 바라보면 속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사기꾼들은 완벽한 외형을 가지고 있죠. 너무 완벽했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정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요. 역사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형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보면 실패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절대 축복의 기적이 가능한 것이죠. 축복의 비밀이 뭘까요? 때로는 이성과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따라하세요. 세 가지 체험. 절대 축복. 자, 세 가지의 체험. 세 가지를 경험하고 세 가지를 맛본 거예요. 사변적인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저것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죠. 40년간 애굽의 노예로 40년간 광야에서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뒤로 30년을 더 살았죠. 결국은 3분의 2 이상을 준비하고 그저 마지막 30년은 바로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자, 결국 여호수아는 40년을 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즉 80년을 준비해서 30년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그 다음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했죠. 그리고 40년간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명 시절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80년 준비 기간 동안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무명입니다. 무명 시절에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나. 자, 40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의 가슴에 박혀있는 생생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육축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맏아들이면 다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가정한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6월절이었습니다. 기적을 목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을까요? 장자였습니다. 장자.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경험.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이미 이겼다고 확증하는 잔치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6장에 보니까 이런 6월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겼다고 잔치부터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근데 바로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거룩한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을까요? 새벽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새벽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기 때문이죠. 새벽.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환경의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경험, 그것은 너무 중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결국은 새벽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새벽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기도의 위력. 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피투기는 전쟁의 최일선에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군대 같지 않은 사람들, 훈련받지 않은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이겼는데 그게 뭘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겼지만 내려올 때는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 새벽의 위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력, 이 세 가지를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체험, 죄 용서함의 체험, 새벽 기도의 체험, 가나안 정복의 승리와 축복의 결과를 결국은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6월절의 체험,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적은 언제나 새벽 예배자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새벽이 구원의 시간이고 결국은 막힌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난관이 갈라졌고 새벽에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 다니엘처럼 절망의 굴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 앞에 철옹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시간, 부활과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수치, 노예 출신이라는 굴욕의 역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노예 근성이었던 수동적 자세,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긍정이 결국은 절대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절대 긍정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절대 긍정이 절대 축복이다. 결국은 언어의 변화 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 절대 순종, 절대 축복이 온다. 세 가지의 체험, 절대 축복이다. 그 세 가지가 뭐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다음에 새벽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결국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거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세계 만민이 부러워할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네 자녀가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는 행복한 최고의 가정을 이루게 되리라. 너는 거룩한 성민으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 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리라. 아멘. 세 사람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하면 아멘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이 약하면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자, 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세계 만민이 부러워할 사람이 될 것이다. 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네 자녀가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는 행복한 최고의 가정을 이루리라. 너는 거룩한 성민으로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